한 주간 종교계의 뜻깊은 현장들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 만나볼 현장은 개신교 현장인데요. 오늘은 안타까운 현장 소식을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개신교 목회자로서 성소수자를 위한 사회운동과 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장섰던 임보라 목사가 향년 55세를 일기로 지난 3일 별세했습니다. 임보라 목사는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한 기독교 연대 공동대표를 맡아 성소수자, 여성, 인권단체 활동을 활발히 해왔는데요. 오늘은 임보라 목사님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서 목사님을 추모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임보라 목사님과 각별한 인연을 맺고 계신 분이죠. 성공회 작혜우 신부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지난 3일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임보라 목사님의 별세 소식이었는데요. 우선 목사님이 어떤 분이신지 간단히 소개를 해주실까요? 목사님은 한마디로 정말 많은 사람들, 또 많은 존재들을 사랑했던 사람이고, 또 많은 분들한테 사랑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임보라 목사님은 그냥 한마디로 우리 편이라는 말을 많이 했고요. 거기서 우리라는 것들은 기존에 우리 안에 들어가지 못하던 사회적 소수자, 그런 존재들에게 우리 편이었던 사람. 그래서 그런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들에게 우리도 당신 편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디딤돌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예. 임보라 목사님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얘기하는 거죠. 신이 우리에게 보낸 마중물이자 디딤돌이고 또 다른 어떤 이정표로서 임보라 목사님이 어떤 활동을 하실 때마다 늘 새로운 길이 열렸고 또 오래된 어떤 종교의 이야기나 또 생명을 잃어가던 어떤 특정한 이야기들이 임보라 목사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오늘과 내일을 위한 새로운 이야기로 또 그렇게 전환되어가는 그런 중요한 전환 지점으로서 작동했던 사람입니다. 예, 그 신부님과도 각별한 인연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목사님과는 어떻게 만나셨고 또 어떤 인연을 맺어오고 계셨습니까? 사실 이제 임보라 목사님의 이제 부고 소식이 알려지고 나서 며칠 동안 최근까지도 계속 많은 전화를 받고 있고요. 그런 전화를 받으면서 두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 사람들한테 임보라 목사와 작혜우 신부라는 것들이 이렇게 각인되어 있구나. 예. 그거만큼 되게 무겁고 좀 아픈 부분이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사람들이 그 임보라 목사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생명줄의 역할 그리고 삶을 살아가야 될 수많은 이유 중에 또 하나의 이유가 되어주는 그런 사람 우리도 존재했다라는 것들을 좀 확인했었고요. 저랑은 사실 이제 처음 이제 대면한 거는 2013년에 그 이제 한국에 소개된 성공의 게이주교의 그 다큐멘터리 영화 공동체 상영이 있었는데 그 전에는 처음 이제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 전에 이제 개별적으로 서로 활동을 하다가 물론 당연히 임보라 목사님은 저에게 있어서 제가 공식적으로 활동을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제가 임보라 목사님을 소개할 때 이런 사회적 소수자 인권 활동에 있어서 제가 등을 바라보고 걷는 앞서는 사람이며 또 제가 방걸음 뒤에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늘 그렇게 저와 임보라 목사님 관계를 소개를 했었어요. 일관되게. 예. 저에게는 그런 존재였고 2014년 신천에서 열렸던 그 이제 퀴어문화 축제 그때 이제 보수 개신교를 비롯한 좀 극우파 사람들이 이제 그 퀴어 퍼레이드를 공식으로 저지했거든요. 이제 그때 이제 저희가 그 사실을 미리 알게 돼서 임보라 목사님하고 의논해서 저와 임보라 목사님 그다음에 개신교 목사님 한 분이 같이 퍼레이드 축복식을 했죠. 그때 이제 왜 최근에 이동환 목사님 비롯한 많은 분들이 이제 거에 비슷하게 참여를 통해서 어려움을 겪고도 있지만 꽃과 성수를 뿌리면서 존재 자체를 축복하고 응원하는 그런 축복식을 해서 그때 이제 많이 임보라 목사 옆에 있는 작교를 제가 많이 알려지기 시작을 했던 거고 네. 가장 최근에는 지난 일요일 날 그 국회에서 대한민국 이제 헌정 처음으로 사회적 참사에 대한 여야 합동 추모제가 있었어요. 이 12구 이태원 참사에 대한 그 추모제에서 첫 번째 종교 추모기도의 순서를 임보라 목사님이 담당을 했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그렇게 되시면 이제 저희랑 이별하게 되시면서 이제 하루 전날이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토요일 날 이제 그 발사하시게 된 거니까 제가 이제 그 순서를 대신하게 됐는데 그 국회 총무제 순서지에는 임보라 목사님 이름이 그대로 이제 새겨져 있었죠. 그래서 네, 저한테는 되게 기묘한 그런 사건이긴 한데 그래서 10년 전에 임보라 목사님 옆에 섰었는데 이제는 임보라 목사님의 이름이 있는 그 순서를 제가 대신해서 임보라 목사님은 정말 안타까워하던 이태원 참사와 또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순서를 갖게 돼서 저한테는 매우 소중하고 좀 가슴 아픈 그런 인연들입니다. 정말 둘도 없는 목회 동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임보라 목사님은 교회 아닌 곳이라도 기도가 필요한 곳이라면 이렇게 달려가서 그들과 함께하는 그런 분이셨고 또 신부님도 역시 그런데요. 그 임보라 목사님 하면 역시 빼놓을 수 없는 게 성소수자들을 위한 목회 활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당시 개신교 내에서 성소수자들의 권리를 옹호하고 또 그들의 편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까요? 제가 활동을 시작한 게 이제 거의 이제 10년 되는데 임보라 목사님은 저보다도 더 먼저 막 그 한 16, 17년 거의 20년가량 활동을 하신 분인 거죠.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제가 활동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거는 임보라 목사님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랬을 때 한국 사회에서 사실 성소수자라는 표현 자체도 그렇게 익숙해지지 않았던 때부터 임보라 목사님 활동을 하셨고 또 그런 활동들은 어떤 이게 이제 어떤 뭐 은혜를 베푸는 차원의 우리가 이렇게 그런 차원의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동등한 존재로서 성소수자분들이 그들의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고 유령 취급당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고 임보라 목사님이 이와 뭔가 제가 이제 자주 이제 강조하는 게 낯설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리스도교를 비롯한 그런 이야기들은 보통 일반적인 사회나 관계들은 낯설음에 대해서 이게 본능적으로 약간 경계하게 돼 있잖아요. 터무시하게 돼 있고. 그거는 어떤 맥락에서는 이제 그 개인과 어떤 공동 커뮤니티를 지키는 어떤 그런 기제이기도 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낯설음이 혐오로 미끄러지기 쉬운데 그랬을 때 그 낯설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어떤 삶의 지평이 확장되게 하는 경험으로 나아가게 하는데 임보라 목사님과 같은 존재가 되게 중요한 좌표 역할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매번 우리는 어떤 순간에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들 다 자기가 익숙한 식으로 기울어지는데 임보라 목사님 같은 분을 통해서 그렇지 않아. 다른 길도 있어. 낯섦을 통해서 우리는 더 확장될 수 있고 더 많은 하느님을 경험할 수 있어. 사실은 그런 존재로서 있었죠. 그래서 관성에 되게 익숙한 분들한테 임보라 목사님은 굉장히 불편한 분이고 또 그분의 어떤 성서 해석이나 그분의 목회적 가르침이나 그분의 어떤 신학적인 어떤 일성이나 이런 내용들이 그분들한테 굉장히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이제 지워야만 되는, 없애야만 되는 그런 것처럼 위협적으로 다가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임보라 목사님의 존재 자체가 많은 이들에게 큰 빛이 됐고 큰 우산이 됐고 큰 방패가 됐던 거죠. 그러면 그렇게 힘든 길을 가게 된 우리 임보라 목사님의 어떤 목회 정신이랄까요? 목사님께 목회란 어떤 것이었을까요? 저도 뭐 사실 지금조차도 전 목사님과의 이별을 이렇게 인정하기 참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 목사님과 2018년도에 저희가 이제 그 지난 10년 동안 목사님하고 여러 가지 기도문을 많이 만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만들었던 기도문 중에 하나가 그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습 그대로 괜찮습니다. 지금 모습 그대로 소중합니다. 우리가 발견할 또 다른 나를 사랑합니다. 우리 서로의 기도가 될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당신에게는 내가 있고 나에게는 당신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랑이 있습니다. 임보라 목사님하고 같이 만들어서 어느 부분을 제가 만들었고 어느 부분을 임보라 목사님이 만들었다고 얘기할 수는 없으나 중요한 거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임보라 목사님에게 제가 많이 배웠고 또 이런 것들을 함께 만들 수 있었다는 거죠. 당신 모습 그대로 괜찮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소중합니다.
우리가 서로가 있고 우리에게는 사랑이 있습니다라는 게 그 누구보다도 저 임보라 목사님을 목사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한 인간으로서의 임보라도 굉장히 사랑 많고 눈물 많은 사람, 너무 깊이 공감하기 때문에 너무나 많이 아팠던 사람. 예, 근데 그 아픔이라는 게 또 다른 이들을 나아가게 하기 위한 디딤돌로서의 아픔이었기 때문에 한 인간으로서의 임보라도 저에게 큰 도전을 주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개신교 내에서 소외되고 또 차별받는 이들이 분명히 또 존재하는데 그들마저도 있는 그대로 괜찮습니다 하면서 위로해주고 안아주는 그런 목사님의 목회가 참으로 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의 별세 소식을 듣고 또 성소수자 또 여성 인권단체들이 또 추모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지요. 네네. 굉장히 많은 단체들이 그 초보 메시지를 정말 쏟아져 냈고요. 장례식장에서도 여러 예배나 순서가 있을 때마다 저도 가서 이제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밖에 앉아 있다가 자기가 비면 들어가고 이렇게 할 만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 자체는 아까 이제 저희가 강조해서 기존에 우리가 아니던 존재, 우리가 못되는 존재들을 우리라고 지칭하면서 그 확장하는 경계를 넓혀가는 울타리를 무너뜨리고 넘어서가는 그런 존재였다면 사실은 우리라고 얘기하는 존재들 안에서도 사실은 이 메시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당신 모습 그대로 괜찮습니다. 지금 그대로 괜찮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이야기에 수많은 성소수자 여성 인권단체들이 많은 빚을 졌고 많은 도움을 받았고 또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연대의 길로 나아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자, 이제 목사님의 목회 정신을 이어나가는 것은 개신교와 또 남은 우리 종교인들의 몫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임보라 목사님께서 못다한 역할 우리가 어떻게 이어나가면 좋을까요? 제가 이제 임보라 목사님과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 임보라 목사님 빈자리 채우려고 너무 애쓰지 말자, 힘내지 말자. 지금은 충분히 더 아파해도 괜찮다. 우리 울어야 된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제게도 그렇지만 임보라 목사님의 빈자리는 결코 채워지지 않을 겁니다. 예. 그 정도로 저희한테는 큰 인물이었고요. 또 그 정도로 한 명의 인간 임보라가 되게 저희한테 소중했죠. 다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임보라가 걸어왔던 그 길을 또 저희들의 방식과 리듬으로 또 새롭게 이어가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지난 화요일 날 그 광화문 저희 서울시청으로 이전한 그 11구 이태원 참사 분향소 그 앞에서 이제 저희가 그리스도교의 첫 번째 기도회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성공회가 담당을 했는데요. 제가 그 기도를 인도하는데 이 자리 어딘가에 임보라가 있었을 것 같다. 그의 반려견인 찹쌀이를 데리고 함께 노래하고 기도했을 것 같다라는 마음이 사무쳤어요. 그래서 그날 그 기도회 때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 분이라도 더 이 자리에 함께 해달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제가 얘기했던 게 그겁니다. 우리가 이제 제2의 제3의 임보라가 돼서 그렇게 작고 낮고 외롭고 연약한 존재의 자리로 밀려난 사람들의 편이 되는 그런 임보라의 삶을 우리가 제2, 3이 돼서 살아야 된다. 네. 그렇게 이어지는 것이 임보라 목사님의 목회 정신을 그 빈자리는 빈자리대로 인정하면서 새롭게 나아가는 길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결코 임보라 목사님의 역할 우리가 또 채울 수는 없겠지만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우리 아닌 사람들,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우리라고 말해줄 수 있는 정말 그런 종교의 역할 우리가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려웠을 텐데 이렇게 소중한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공회 작혜호 신부님이었습니다. 신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